그러면 다 찾으신 줄 믿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음으로써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종의 자녀와 자유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9번째 강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우리가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바라는 것들이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겨우 19개월 이렇게 된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바라는 거는 잘 먹고 잘 싸고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 그걸 제일 바랍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만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청소년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서 삐뚤어지지 않고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삐뚤어지지 않고 착실하게 잘 커졌으면 좋겠다. 사회에 좋은 시민으로서 일익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잘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보통 하시게 되겠죠.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인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결혼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결혼 정년기가 됐으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고, 이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각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바라는 것들이 달라지지만은 어쨌거나 그 자녀한테 바라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좋은 것을 바라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바라게 되어 있죠. 내가 살아본 인생의 결과, 내가 살아본 이 사회를 통해서 바라본 이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자녀를 투영할 때 내 자녀는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올바르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더라.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어떤 자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그 고등학생이 기특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부모님 너무 힘들게 일하셔. 나를 먹이고 키우고 너무 힘들게 일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매일 밤 10시가 돼야지 겨우 퇴근하고 오셔서 또 새벽같이 출근하시고 너무 고되고 안쓰러워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만 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갔죠. 그리고 취업을 하겠다고 이제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만약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그 자녀는 제대로 된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곧 나에게 성장의 동력이 되는, 그리고 나에게 이 사회의 좋은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초 베이스를 까는 뭐 이런 일들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게 되겠죠. 아무리 기특한 마음이고 아무리 그 고등학생이 뭐 공장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술을 익히고 막 돈을 막 많이 벌어준다라고 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기쁠까요? 아버지 저 첫 월급 탔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안 다닐 거예요. 저 때려쳤어요. 월급 아버지 받으십시오. 이거 제가 한 달 번 월급 전부입니다. 이러면서 150만 원 딱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겠죠. 아니 네가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 공장을 다닌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놈아 그렇게 해서 사회 나와서 어떡할래? 뭐 이런 말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것과 내가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열심으로 인정받아지고 기특하다고 인정받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린 율법을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 사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법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걸 따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는 이상한 그런 논리가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 얼마나 기특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얼마나 기특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자퇴를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아이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마음은 더더더 억장이 무너지죠. 얘기를 해도 안 통하고 다시 학교를 가라. 고등학교는 마치자. 적어도 해도 안 듣고 돈이나 벌래요. 아니 내가 한 달에 지금 용돈 50만 원씩 드리잖아요. 부모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50만 원 받자고 이러냐? 이런 생각도 안 드시겠어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법 이만큼 지켜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법을 이만큼 지켜드렸잖아요. 제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기뻐하세요? 당연히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지시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따르는 길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왜 율법이 아닌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가, 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가, 왜 율법이 아닌가 성령인가, 이거에 최종적인 어떤 그 성경적 결말을 지금 맺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논증에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인 이 하갈과 사라의 비유는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야심찬 그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데, 우리들은 바울이 지금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한테 바울이 역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지금 카운터를 먹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율법 교사들은 오경,
특히 토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의 길로 깨웠을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잘못된 율법적 열심을 내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사랑하는 토라의 한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사실은 이 오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이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에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된 이야기 배경이 된 창세기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뭐 이제 그 이하 6절까지 9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삭이 출생하게 되죠. 이제 사레가 완전히 태가 끊겼을 때.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어떤 식으로 나누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하갈과 사라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기를 지금 바울은 더 즐겨하냐면은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로 하갈과 사라를 설명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왜 직접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에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종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회야,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잘 들어봐. 네가 그 길로 가는 게 종의 길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돌이키는 게 자유의 길인지 잘 들어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종에 대비해서는 자유 있는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종에게서 난 자식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 그리고 이삭에 관해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약속의 반대말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 행하는 일이겠죠.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신의 산이라고 표현해요.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율법을 받은 그 산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산인데 그 신의 산과 같은 게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여종, 율법의 노예인 그 자녀들인데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교사들이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율법 아래에 묶여있는 그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자유에 있는 여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천상의 예루살렘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그곳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는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과 지금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상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대비는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는 모습과 은혜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노릇, 그리고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 이런 말로 계속해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은 하갈의 이야기가
어떻게 율법으로 우리가 치환이 되고 이삭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은혜, 성령 이런 것들로 치환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한테 무작정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무작정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고 수많은, 그러니까 별보다 별같이 많고 바다 위에 모래, 백사장에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무작정 언약해 주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만들고 있었죠. 아버지가 우상 제작자니까 아들은 당연히 우상 제작자입니다. 우상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약속해 버리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창대케 하겠다. 약속해 버리시고 나와라 이렇게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왔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은혜와 언약의 길을 걷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불안한 겁니다. 자꾸 불안해요. 왜 그렇죠? 약속한 자녀가 없거든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는 100세였고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사레도 이제 거의 자기한테 자꾸 애가 안 들어서니까 임신이 자꾸 안 되니까 이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불안해지고 사레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무래도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서야 되는데, 강대한 한 민족이 서야 되는데 도저히 아들 한 명도 없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측에 우리가 뭔가를 좀 해드리자. 그 결과가 뭘까요?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특하지 않으세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약속이 끊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이 끊기면 얼마나 하나님이 쪽팔리시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기특한 생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었던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올게요. 중학교짜리 그 가출하는 거예요. 매달마다 통장으로 돈이 꼬박꼬박 입금되는데 자식은 보이지 않고 돈이 학교 가야 되는 자식이 매달 꼬박꼬박 돈을 입금하는데 그 쌓이는 통장의 잔고를 볼 때마다 업장이 무너지는 그런 부모의 심정과 비슷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내가 약속한 자손이 있는데 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내가 정한 때가 있는데 그것을 앞질러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자녀를 낳아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여종에게서 난 것이에요. 이게 율법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 율법은 필연적으로 그 율법 아래 매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한 게 아니에요. 자유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만큼 이삭의 출생이 요원해 보였냐면 이해할 법도 해요. 그러니까 이해할 법도 한 게 얼마나 요원해 보였냐면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도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사례도 모두 비웃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니라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믿었을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뭐 세워주시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스마엘도 낳아드렸는데 이스마엘 통해서나 민족을 세워주시지. 뭐 또 지금 뭐 애 낳지도 못하는 사라한테 저렇게 하신대. 사라도 비웃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겨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냐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얼만큼 불가능한 일이었으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제일 백성이 최고 백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얼만큼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으면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면전 앞에서 비웃어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겠죠.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스마엘을 낳았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간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비웃지 않습니까? 비웃음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해버리세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네가 비웃었냐? 이거 확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품으시고 다 축복을 해버리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엄청난 추진력이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드리려고, 또 이건 도움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내 손으로 직접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누구도 믿지 않았는데,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사레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취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인간들이 보기에 비웃음이 날 만큼 불가능한 것이기에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그것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
유익한 것을 주는 일, 이런 것들은 전부 사단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사단이 주려고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전부인 거예요. 또 영광, 아니 세상 전체 다 사단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단이 주지 못하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게 생명이란 것이죠. 우리한테 주시는 영원의 그 천국을 우리한테 주시는 그 일은 사단이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단이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일, 태가 끊긴 여자처럼 생명이 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에게 생명을 만드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최초에게 육의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뭔가 다른 것들을 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와 상관이 있는 이삭의 길인 것이죠. 저는 이 이삭과 은혜의 연관성을 구원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7절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4장을 보시면은 그 원문의 내용은 이래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혹은 남편이 없는 여인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얻음으로써 결국 더 많은 자녀를 낳는 상황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걸 그러니까 사례의 이야기와 바울은 지금 동일선상에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례의 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1절에 제가 실제 읽어드릴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즐거움이 없는 자인데 노래를 하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의무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생명을 한 번도 생산해 본 적이 없어요. 상고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근데 노래를 하랍니다. 이는 홀려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5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는 이사야서와 사라의 이야기를 있는 공통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시죠. 인간적인 혹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초자연적 가능으로 바꾸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는 생명의 탄생인 것이죠. 여기서 창조자 하나님의 면모가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와 이사야서를 이 각각의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동일한 한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울은 요거에 이어서 두 이야기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로 말미암은 성령, 요걸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여러분, 태가 닫힌 여인, 즉 다시 얘기해서 생명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1%도 없어요. 0.0000001% 이런 것도 없습니다. 0% 가능성 제로. 그 여인을 생명을 출산하게 하는, 생명을 낳는 그 여인이 생명이 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지금 바울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29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현실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한테 생명이 있고 우리한테는 죽어있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리고 더 이상 바보같이 고아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남편으로서 그리스도를 맞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적인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었던 하갈이 사라를 괴롭히고 멸시하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신분은 분명해요. 주인과 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 멸시를 당하는 쪽은 누구란 거예요? 주인 쪽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한테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도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저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실존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보죠. 멍청이들 아닙니까? 너무 믿는 자들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멸시를 받고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창세기를 보시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이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인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들 결국 유업이라는 것은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종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삭을 주로 내 아들로 묘사를 하거든요. 내 아들로 묘사되는 이삭을 바울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 전체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은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성령을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앞서 6절은 4장 6절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곧 자유한 여자의 자녀인데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겠어요? 그 의의 소망이 실현되기까지 그 사랑이 나에게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성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무엇을 하셔야 되겠어요?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방패를 드셔야 하는 겁니다.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투구를 머리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격들이 올 때
막아내는 것이죠. 아니야. 이게 멸시를 받지만은, 지금은 내가 멸시를 받지만은, 이게 사실은 영광의 길이야. 그들을 보면서, 야, 너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죽어버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치근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은 영광을 받고 있지만은, 내가 바보 같고, 지금은 너희들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은 네가 주인처럼, 내가 종처럼, 네가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쫓겨나는 길이야. 진정한 자유의 자녀, 그리고 진정한 주인의 그 길에 들어서려면은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려 나가는 것입니다. 버텨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얼만큼 쉽지 않냐면은 너무 요원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이. 이게 가끔씩 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나?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심도 일어나고. 근데 버티세요.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확증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진짜일까? 아, 인류 역사상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그냥 뭐 어떤 좋은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증해 드릴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 사랑이 너를 그 무엇으로부터도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허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멸시받을 거예요. 핍박받을 거예요. 야, 멍청한 생각하지 마 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버티면서 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자유자의 길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라면, 성령을 여러분께서 받으셨다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의의 소망이 있으시다면은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구원은 때때로 너무 요원해 보이지만은, 율법이 주는 유혹은 우리 욕망에 부합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새벽기도 맨날 나오고, 수요일에 다 오고, 막 주일 때 막 끝까지 다 있고, 막 봉사할 거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으세요? 느껴진단 말입니다. 즉각적인 구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거를 잘 나한테서 카운트 해주실 것 같단 말이에요. 요거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야, 너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야, 이번 달 네가 150 입금했고, 요번 달도 150 입금했고, 이렇게 해주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를 원하는 겁니다. 네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는, 너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향해라 라는, 네 삶의 만족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나를 보고 싶느냐? 방법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싶느냐? 방법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봐, 나를 봐. 네가 할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 중심이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멋대로 하나님이 좋아할 것을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더욱 믿어라. 매일 믿되 내일도 또 믿어라. 십자가 앞으로 가라. 네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내어드려라. 우리는 뭔가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가 자꾸 깎여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신앙의 세월이 지날수록 뭔가 자꾸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자꾸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그냥 뭐 또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은 옛날에 하나님 없이 잘 살던 것도 두려워지게 되고, 사업 잘하다가 망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두 번째 사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벌벌 떱니다.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고 판단력 빠릿빠릿했던 사람도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업할 때는, 그리스도 앞에서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벌벌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길입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돈 열심히 벌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래도 될까요? 옛날에 조금 타협하고 조금 세금 탈루하면은 뭐 1000, 2000 그냥 떨어지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씨, 자꾸 손해가 생기는 거야. 옛날에 그냥 눈 감고 뚝딱 하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요?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남들 다 하는 거 그 잘한다고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무시합니다. 야 이 사업 바보같이 하네. 야 그거 괜찮아. 다 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못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거예요. 사업 잘 못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라고. 쉬울 것 같습니까 그게? 교회생활 열심히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막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 삶의 열매일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떠나고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깎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혼자 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자꾸 기준이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장성한 분량, 그 장성한 분량. 답답해져 오지 않습니까? 때로 이 길에서 그냥 벗어나고, 진리인 거 알아도 한 번씩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유혹도 있어요. 심지어는 진리인 거 확실하는데, 알겠는데 좀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돌이키는 것은 여전히 이 길에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니까, 위안을 주니까, 그 평안이 있으니까 결국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많은 영광과 즉각적인 구원의 효력을 발생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뭐 바울식으로 지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자녀를 낳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마치 이루어드린 것 같이 뿌듯해하는 그런 뿌듯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 그거 사실은 허상인 겁니다. 그 자녀는 아무리 낳아봤자 하나님 계획과는 상관없는 자녀고, 거기에는 중요한 유업이 없어요. 그에게는 유업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쫓겨나게 될 뿐입니다. 당장 내가 영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의 영광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의 영광은 무엇이 보장합니까? 오래 참고 믿음이 우리의 영광을 보장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광을 보장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 계십시오. 여러분들 이 멍청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영광 없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성도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힘든 길 가시겠어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의의 소망을 확실히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십시오. 믿음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이 길이 이길만큼 좋은 길 없어요. 저는 좋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항상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내게 막 쏴붙이는 것 같지만 항상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 이전에 없던 기쁨이에요. 내 삶 속에 없던 기쁨 아닙니까? 이 평안, 이전에 내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평안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든든함, 그 길로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꾸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 열매, 그 열매에 집중하죠? 여러분들 율법주의자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돌이켜 세우려는 바로 그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주일의 삶 속에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내 모습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타인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비웃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붙들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